자, 여러분들 세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합니다. 24, 25의 그런 묵시적 요소 받고 이제 26장으로 넘어가시면 26장에는 이제 물론 앞에 1절로 15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기존의 승리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전체의 주제랑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거. 너희가 가만히 있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제 이러한 말씀들이 이사야 전체에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신뢰하는 신앙, 아멘, 아만, 믿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그런 신앙에 대해서 그러한 이제 26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려다. 그 견고한 성읍, 의뢰하는 신앙, 이제 견고한 신앙인데 요거 이제 끝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할 거고, 자 묵시적인 요소는 26장 16, 17, 18, 19예요. 요거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죠.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뭐예요? 부활의 신앙. 이거 300년 후에나 나올 법한, 이게 지금 예루살렘 이사야인데 700년경 8세기 예언자인데 나중에 4세기에나 나타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참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상당히 묵시적인 신앙과 연관되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16, 17, 18은 뭐냐면, 자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다. 이제 남은 자들, 또 의인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다. 그 다음에 징벌이 임할 때, 그 심판, 이제 멸망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했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남자들은 모르지. 그 여인들, 그 자녀를 낳기 전에 그 잉태한 상고, 어떤 그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앞에 그와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부르짖음, 그죠? 그만큼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아수르 심판, 바벨론 심판, 그 멸망의 시기에 그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우리가, 그런데 보세요. 18절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다. 여러분들, 여성들의 상고, 제가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낳을 때 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첫째 아들 낳았을 때는 그 분만실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은 이제 한국에서 낳았는데, 그 한국에서 낳을 때도 근데 이제 참 이상해요. 이게 모르겠어. 이게 첫째와 둘째가 터울이 저희는 10년이나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낳기 때문에 그 분만실에서, 근데 이제 그런 엄청나게 힘든 상고를 거쳐서 이제 나왔어. 그래서 진짜 할렐루야죠. 근데 이제 두 번째 10년 후에 이제 한국에 와서 나올 때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쉽게 물론 쉽고 아니지만 어쨌든 첫째 애 낳을 때는 쉽게 낳잖아요. 그런데 이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몰라 좀 노산이어서 그랬는지 상고가 너무 길었어. 그러니까는 첫째 아들은 그냥 상고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도 상고 후에 탁 바로 나왔는데, 이 둘째 아들은 상고는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옆에서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 나중에 이 사람 이게 수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힘을 다 뺐으니까 무슨 힘으로 이제 애가 정작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애가 수르르 나왔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상고는 한 8시간인가 했어. 8시간인가 10시간.
그러니까 원래 첫째 아들 낳을 때는 한 2시간 하다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터울 이렇게 너무 많이 져서 낳는 거 안 좋아. 예. 저희 이제 아들인데 거의 독자 2명 키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터울이. 어쨌든 제가 뭐 얘기하고 싶냐면, 이렇게 상고가 길어도 애가 나오면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죠. 그 상고를 다 잊죠. 그러니까 여인네들이 또 둘째 셋째도 계속 낳는 거야. 그렇게 아파도 다 까먹는다며. 근데 어쨌든 이거 농담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고 끝에 뭘 낳았다? 바람을 낳았다. 여러분들 이게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극심한 절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묵시문학의 시작. 지혜문학, 예언문학, 실패한 예언, 그래서 묵시문학의 시작.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의 상황, 나락으로 떨어진 극악한 형태, 그런 속에서 이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지금의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국에 떨어진 상황, 그거를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16에서 18절이면 26장 19절에 뭐가 나와요? 그래서 부활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 이해와 나의 신앙 체험과 나의 소망과 나의 기도와 이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을 때, 다 불가능해졌을 때,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한, 내가 바라고 있는 한 아무것도 이제 바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모든 게 포기되었을 때, 그때 새로운 사상이 돋아나는 거예요. 아까 이 부활 사상, 구약 성경에 이런 사상 없다니까요. 나중에 300년 후에나 나올 만한 사상인데 이때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 존 와츠의 얘기처럼 일단은 24, 27도 이 시대에 써졌다고 보는 거예요. 800년경에 예루살렘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때 이러한 사상이 가능할 수 있다. 왜? 극악의 상황에 떨어졌거든. 극심한 절망에 빠졌거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가톡, 여기서 가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26장 16에서 19절도 이런 묵시적인 요소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 묵시적인 비약이, 아직은 묵시문학은 아니지만 묵시적인 비약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26장 18절과 19절 사이에 18절에 극심한 절망, 19절에 생각지도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런 선포가 어떻게 가능해요, 이 시대에? 티끌에서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가톡의 위대성이에요. 새로운 하나님 체험의 기쁨이에요. 이제까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깨달음이고 새로운 구원의 빛이에요. 그게 이 묵시 신앙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자, 그다음에 또 묵시적 요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묵시적 요소는 26장 1절 그날에, 27장 1절 그날에 이제 바이옴 하오, 26장 1절 26장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게 이제 25장과에 관련해서 종말론적 연회가 벌어지는 날, 종말론. 그다음에 20장 1절 그날에, 이 그날에는 방금 말씀드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 그날에 종말론적인 여전히 종말론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 27장 12절에도 넘어가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시리라. 자, 그날에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지금 모든 게 절망이고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찼을 때 그날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예정된 시간표가 흘러간다. 아주 예정된 시간표 나오지 않았지만 묵시적인 요소다. 그 다음에 우주적인 싸움, 그죠? 그 20장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예. 우주적인 대투쟁.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고대 가나안의 어떤 그 카우스 캄프 혼돈과의 전투 개념보다는 어쨌거나 그 개념을 그냥 차용해서 들어와서 전 우주적인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악한 대적들 다 물리치고 그런 것이 이제 20장 1절에 결국은 뭐예요? 이게 묵시적인 요소 나중에 가면은 선과 악의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인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악인들을 물리치는 그것이 이제 신화적으로 이제 형상화된 어떤 그런 표현으로 20장 1절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성경에서도 시편 74편 14절, 또 104편 7절 이하, 또 이사야 50장 9절에 이런 상징적인 용어들은 이제 으따금씩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끝으로 27장 12절에서 13절에 그날에 예루살렘 성산에서 종말론적인 승리와 예배. 그래서 13절에 나팔, 큰 나팔을 불리니 그 큰 나팔은 뭐야? 새로운 질서를 알리는 나팔이거든요. 아예 새로운 세상에 도래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아예 새로운 세상, 이건 이제 묵시고 어쨌든 종말론적인 세상, 이제 여전히 예언자적 종말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사야 전체에서 아까 브레버드 찰스가 한 얘기처럼 이사야 전체는 그 이중적인 대조가 흘러가고 있다. 이 얘기하면서 그 이중적인 대조가 여전히 정경적인 맥락에서 이 24, 27절에서도 어떻게 들어오나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세요.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임마누엘의 의미, 임마누엘의 의미가 이사야 8장 8절에서는요. 이사야 8장 8절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 아수르의 침략의 그 단락이죠. 8장 5절 이하가. 근데 거기서 8장 8절이 뭐라 나오냐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아수르의 침략을 창이란 큰 하수와 같이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 들어왔을 때 내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여기서 임마누엘은 뭐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로 함께 하신다? 심판으로. 이게 여기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8장 8절은.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뜻은 심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언자들이 이래요. 이사야서 그러니까 아모스서 이제 여러분들 8세기 예언자 이제 이 문서 예언자의 시조는 아모스입니다. 이사야가 아니라 이사야라면 에스겔, 그다음에 호세, 요엘, 아모스 뒤에 지금 정경적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는 아모스가 형님이에요. 근데 아모스가 그 여호와의 날 처음 말씀하실 때 이 여호와의 날 그 반전이 일어나죠.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너희들 여호와의 날 구원인 줄 아느냐? 더 이상 구원이 아니다. 뭐다? 심판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가 곰을 피하다가 사자를 만난다. 이제 그런 표현 나오죠. 그리고 또 피하여 집에 들어갔다가 집에서 독사에게 물린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에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기존에 기대하고 생각했던 틀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게 이게 예언자들의 수사학입니다. 근데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것을 역전시켜 반전시켜 버려요. 너희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심판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 심판 선포를 정말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예언자들의 수사학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8장 8절은 심판의 선포인데 8장 10절 바로 8장 10절에는 뭐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들은 다 패망할 거지만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된다? 그런 이제 패망의 그런 물 밑듯 그런 심판이 흘러 들어오지만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8장 10절에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략만을 일삼는 자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여전히 따르는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의미로 또 여기서 임마누엘이 쓰이는 거죠. 그런 대조적인 구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8장 14절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8장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라 나오잖아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 하나님의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 이제 거치는 돌 얘기 이제 아까는 28장에서 이제 얘기했는데 이미 이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에게 있어서는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 계속 이런 대조 구도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이사의 아들들 이름 스알 야숲, 마살 아스바스 이렇게 대조. 그래서 요 대조를 통해서 아까 28장 16절에 시온의 기초 견고한 기초돌 그러나 걸림돌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요것이 우리 이사야 24에서 27장 이 소묵시록에서는 어떻게 이중적으로 대조가 되나 이제 볼게요. 이런 이중적인 대조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는 요런 관점에서 이거는 이제 정경 비평이면 정경 비평인데 또 다른 면에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그 본문간 비교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터텍스추얼 크리티시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문간 비교하면서 이걸 이제 유사성, 상이성을 이제 파악하는 그런 해석가적 반복론이 있는데 이거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런 대조 구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에서도 24장 볼게요. 24장 구체적으로 14에서 16절 전반절과 16절 후반절에서 20절까지가 대조가 돼요. 다시 24장 14절에서 16절 전반절과 24장 16절 후반절과 20절이 대조가 돼요. 앞에는 찬양이고 뒤에는 탄식이에요. 어느 상황에서? 여호와의 위엄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자, 24장 14절 볼게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위엄이 선포됐을 때 14절에서 16절 전반절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찬양이죠. 그런데 16절 후반절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자나였고 나는 세자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10절 후반절부터 20절까지는 탄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위엄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은 찬양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탄식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화를 누리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자들은 두려움이 임하고 이게 이제 대조가 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 넘어갈게요. 25장 1절 3절 25장 1절에서 3절과 5절은 강한 자가 멸망한다는 게 나오고요. 25장 4절은 약한 자가 구원받는 게 나와요. 언제? 여호와의 기사, 여호와의 역사가 펼쳐질 때 강한 자는 멸망, 약한 자는 구원. 그 다음 또 세 번째 25장 9절과
25장 10절에서 12절. 25장 9절과 25장 10절에서 12절. 25장 9절은 구원받은 우리 나오는데 25장 10절에서 12절은 멸망받은 모압 나오죠. 대조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때 이런 대조가 계속 나타나. 그 다음에 26장 9절 보세요. 26장 9절은 그 하나의 대조가 다 나타나. 26장 9절 보세요. 26장 9절. 자, 볼게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소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장 9절 전반절은 이제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한다. 이거는 이제 9절 전반절이고 제가 보는 건 9절 후반절이야. 9절 후반절 자체가 또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9절 후반절의 앞부분은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다라는 거고 후반절은 그 심판을 보고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심판의 그 역사 자체가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임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의를 배우는 기회가 된다는 거. 이것도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26장 11절과 14절. 26장 11절과 14절. 그다음에 26장 12절과 15절. 이것도 대조예요. 26장 11절과 14절은 주의 대적들은 불살라지고 그들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26장 12절 15절은 우리에게는 평강이고 우리나라는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불살라지는데 우리는 더 크게 확장되어지는 거. 여호와의 손이 들릴 때, 여호와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다음에 끝으로 26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께서 초소에서 나오실 때, 이건 뭐냐면 이제 디바인 워리어, 거룩한 전사, 이제 심판으로 나아갈 때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싹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딱 초소에서 나오실 때 싹 죽는 그 상황에서 26장 20절은 내 백성은 이제 덮여지는 거예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그 앞에 너희들은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문을 닫고 숨어 있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 백성을 이제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 밀실 가운데. 그런데 26장 21절 후반절 봐. 26장 21절 후반절은 뭐냐면 그 죄악을 벌하셔서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받은 자들은 죽은 시체로 널려질 뿐만 아니라 그 살해당한 자들 덮지 않을 것이다.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참혹한 현장 그대로 노출될 것이다. 폭로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덮는 구원의 역사,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대로 폭로되고 노출되는 그러한 역사. 이런 대조가 나요.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지금 이중도 대조를 계속 말씀드렸는지 조금 감이 오세요? 이사야 전체에서의 이중도 대조가 지금 24, 27에서는 아주 핵심적으로 더 부각되고 있고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24, 27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남은 자들의 승리와 대적자들의 멸망이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구조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소묵시록이라 이제 불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24, 27장을 이제 또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신학적인 맥락이 딱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는 이런 이중적인 대조 자체가 의인의 승리와 대적자의 멸망, 이거를 이제 이원론적으로 부각시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야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이 이사야 전체의 이제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자, 그 하나님 의뢰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금방 눈에 지금 안 띄는데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는
첫 번째가 시온에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자들, 요동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한다는 거.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절에 그 사네립의 군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섰을 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요동치 않음이 너희의 구원이다. 이런 이사야서의 선포가 중심 메시지예요. 근데 이 견고한 의뢰, 이것이 핵심 선포인데 이게 여러분들 26장에 부각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예, 이사야 전체의 핵심적인 신학 사상이 26장에 부각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26장 지금 1절부터 15절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사 24부터 27 쭉 봤을 때 26장을 아까 뒷부분 16절로 19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지금은 그 앞부분을 얘기하는 또 26장 1절로 15절 여기에서 여러분도 봐요. 26절 1절에 견고한 성읍, 그 다음에 2절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신의, 그 다음에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게 이제 이제 여기 나오네. 이사야서 7장 9절. 이사야 7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이사야 30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전체 이사야의 아주 중심된 핵심 메시지. 근데 이것이 26장 이 3절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게 계속 여기 이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보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13절 봐봐. 13절에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는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지 아세요?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15절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 심지가 견고하게.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 형편이 어떠하고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아니면은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쏘든 어떠한 상황이 우리 삶에 벌어지든지 간에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것이 오늘 어떠한 삶 속에서도 어떠한 현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온 것이 아까 16절 17절 주를 앙모하였습니다. 잉태한 여인이 삼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짖어도 현실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아까 바람을 낳는 것과 같다. 그런 상고 끝에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아셨죠?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절망했는지 이제 알았죠. 교회 가서는 예배 드릴 때 또 말씀 선포하고 기도 뜨겁게 할 때 성령 충만함 입을 때는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 근데 다시 세상으로 나가자마자 집에 들어가자마자 싸우고 가정 싸움하고 자녀들 배우자들 늘 나 괴롭히고 현실 이 재정적인 문제 이런 질병의 문제 사고의 문제 너무나 힘들고 우리는 하나님 부르짖고 찾는데 정말 심지가 견고하고 싶은데 주님을 신뢰하는데 결국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의 결과는 바람을 낳은 것과 같은 일들만 내 앞에 펼쳐질 때 묵시적인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묵시적인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 전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내가 발버둥 친 건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야. 이제는 그것도 다 포기하라는 소리입니다. 전적으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이제 벌써 5분이나. 근데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결국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결국은 이런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자적 종말론에서 나중에 다니엘 우리가 배워요. 무시적 종말론 가죠. 이것이 쭉 신구약 중간시대 거쳐서 원시 기독교 사상, 그다음에 예수님의 초기 기독교 사상의 예수 운동에 쫙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묵시 사상이 초기 기독교,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앙이 어떤 역할을 한 줄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언자적 종말론의 기대에 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단지 그냥 이 역사, 보이는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예언자적 종말론, 아니 묵시적 종말론까지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역사하심과 부활과 초대교회 성령 체험의 역사는 묵시적인 종말론의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묵시문학의 기여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게 하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차원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부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역사의 연장선상에서는 부활 경험은 이해될 수가 없어요.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다음 성령 체험도 마찬가지. 전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속에서 비로소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예언자적 종말론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묵시적 종말론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과제 내주셨던 거 정답 맞히신 분 별로 없어요. 예언자적 종말론이 아니라 오늘의 교회는 여전히 묵시적 종말론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날마다 실패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종말론이 순교자의 신앙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앙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묵시적인 종말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다시금 오늘의 교회에, 나의 신앙에 예언자적 종말론으로 그칠 것이냐, 여전히 묵시적 종말론이 필요할 것이냐, 다시 재고하고 다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